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절,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 단신으로 애굽을 보내놓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주어야 모세가 더 담대할 수 있을까? 무엇을 주어야 모세가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타주나 이런 데로 대학을 가게 되면 벌써 12학년 될 때부터 부모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무엇을 주면 좋을까? 이 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계획된 것들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그런데 모세를 애굽으로 사명자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애틋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손에 군대를 들려줄까? 아니면 엄청난 재물을 줄까? 아니면 뛰어난 지식을 줄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단하고 결정하신 것은 믿음을 더 담대케 해야 되겠다. 오히려 믿음을 담대케 하는 것,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이 마지막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었고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가는 그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를 원하셨을까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권력도 무기도 지식도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세상을 무릎 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시대에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는가?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광야의 토굴에, 동굴 속에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끝끝내 그들은 최후 승리자가 되었다는. 오늘 이 화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담대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세상이 벌벌 떨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들이 오늘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이 믿음이 정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 1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방법이고 이 말씀이 열쇠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 알겠지만 애굽의 그 풍요가 만들어진 뿌리, 기초는 도대체 뭘까요? 애굽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시스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애굽은 농사를 짓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시스와 오시리스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양을 대표해요. 그래서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애굽의 풍요를 이룬다는 신관을 가졌어요. 유일신인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애굽의 기초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에서부터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 재앙의 대상들이 전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신적 내용을 가지고서 재앙을 선포해요. 애굽은 그리고 자연신을 섬겼어요. 모든 물체 가운데 신성이 담겨 있다는. 그래서 그거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애굽의 풍요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는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로, 사람을 종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 가치로 여기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본질이 왜곡되고 거짓과 술수로 가득한 그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진리.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간디가 인도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하도 그 독립운동을 영국 군인과 나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영국 장교가 그 간디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영국이 이 인도를 그대로 내어놓겠느냐. 인도에서 영국이 수입을 얻는 것이 얼마고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데 이 인도를 독립시키고 영국이 이거를 너희들에게 내놓겠느냐.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영국은 인도를 독립시킬 뜻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간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리가 졌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서는 한 반드시 인도는 독립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생애 속에서 진리가 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인도를 거짓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억압하는 인간의 모순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지 단순히 독립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인도 속에서 외침했을 때 그 인도를 내놓기 싫었던 영국이 손을 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할까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많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크리스찬은 그의 입에 진리가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씀같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겠다는, 내가 거는 그 세상 애굽은 온갖 우상과 잘못된 신앙과 모순투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이므로 내가 너희들의 입에다 진리를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세상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실 때는 단순히 이곳에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실되고 신실된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은 신실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동력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이제 보내서 함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모세를 보내면서 군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동력자 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의 형 아론이에요. 아론. 이 아론은 모세와 피를 나눈 형제예요. 모세와 피를 나눈 형제를 동력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동력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동력자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동력자를 내가 어떤 의식으로 동력자를 바라봐야 되는가?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의식으로 동력자를 바라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아예 동력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 제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습니다. 그 의식이 기초가 돼야 돼요. 저와 함께 목양을 하신 우리 장 목사님, 박미희 전사님, 이은서 전사님 계세요. 목회 동력자죠. 목회 동력자를 제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담임 목사를 돕는 부목사님 그 개념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같이 살아가야 진정한 그게 동력자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와 성도들이 그냥 집사님, 권사님 아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라는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세요. 만찬.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만찬을 하실 때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세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무슨 뜻일까요? 얘들아, 너와 나는 스승과 제자 그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야. 그 뜻이에요. 이 성만찬에서 피를 나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지는 이게 수직적 피나눔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에 수평적인 성찬에 피를 나눈 형제의식이 생기는 제자들이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맨 처음 생기는 기독교 12제자 공동체는 피를 나눈 동력자 공동체예요. 그게 확장돼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더 확장돼서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 서방 세계와 동방으로 넘어오고 마침내 한국까지 와서 한국의
신앙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또 이렇게 위니펙에 와서 우리 중앙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우리 중앙교회는 바로 이 피를 나눈 형제 의식의 동력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가끔 TV에서 그 일란성 쌍둥이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회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학교에 있고 집에 있는데 뭔가 내 지체와 분신 같은 쌍둥이 한 형제가 뭔가 일을 당하든지 아프면 나도 갑자기 뭔가 아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동력자 의식이 아닐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아픈데 나는 조그마한 것이 이루어져서 이것 때문에 그 아픔을 잊어버리고 나만 행복해 한다고 하면 이건 뭔가 공동체 동지의식에서 뭔가는 원만한 관계는 아니겠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과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소아시아 전도 선교를 꿈꾸고 출발을 해요. 그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마가라는 청년을 선교 동력자로 함께 나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갱그리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더 이상 선교에 이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 1차 선교가 끝난 뒤에 2차 선교 때에 선교단이 꾸려지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추천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에게는 동력자 의식보다 일이 먼저 했어요. 일. 내가 생각하는 이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완벽해야 된다. 근데 일이 먼저 되다 보니까 동력자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신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까지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 선교까지 하고 그의 선교가 막바지에 이르고 노후해졌을 때예요. 그의 임종이 다가올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인데 후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게 마가를. 처음 선교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력자 의식이 약해서 마가를 동력자로 수용을 못했었는데 자기 선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이만큼 해서 보니까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목회자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동력자에 대한 의식이에요. 동력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관계 속에서라든지 한번 스쳐가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목회는 없더라고요. 일에 집중하다가 한 분을 놓친다고 하면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이 안 돼도 일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고 선물이 아닌가. 이 동력자에 대한 의식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깊은 뿌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되겠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그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엔 전부 뭐가 기록됩니까? 가장 액기 쓰고 결론에 해달하는 클라이맥스 같은 장 아닙니까? 끝장인데. 근데 그 마지막 16장에는 자기와 평생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쫙 기록해내거라요. 로마서 전체는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신 동력자에 대한 감사. 그게 로마서 16장에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생각이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동력자에 대한 함께함, 동력자에 대한 믿음, 동력자에 대한 감사, 그게 가득한 거예요. 원키로는 우리 중앙교회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모든 사람들이 성도 간의 그 관계를 뛰어넘어 동력자 의식으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피를 나눈 형제 같은 동력자 의식으로 하나 된 교회. 세 번째로 이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16절, 우리 말씀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 지팡이 하나 들려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뒤에 그 40년 동안 양들을 쳤어요. 그 양들을 칠 때 쓰던 막대기가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모세가 너무나 잘 아는 바싹 말라버린 마른 지팡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니요. 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마른 막대기가 누구 손에 붙들려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애굽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모세야, 너는 내 자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힘이 없고 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이 지팡이가 내 손에 붙들린 것처럼 내가 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애굽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제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제 국명이 바뀌었는데요. 그땐 터키였는데 그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갔다가 거기 바로 옆으로 가게 되면 부속도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부속 건물이 약간 박물관 비슷하게 그분들이 여기는 기독교적인 성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구경을 시켜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라인업이 길게 서 있는 한 방이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 방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가 진짜 모세가 썼던 지팡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시해 놓기는 그게 모세가 쓰던 지팡이라고 전시를 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가서 사진 찍지도 못하게 하고 1초도 못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라인업이 많이 돼 있든지.
제가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보면서 눈을 돌리고 끝까지 봤는데 그 지팡이가 한 3mm 정도 이 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는 한 1.5m 정도 요만한 거. 하얗게 말라버린 지팡이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저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그게 능력의 원천이 되는구나. 제가 대구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 1988년에 그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잖아요. 그 서울 올림픽 때 탁구에서 금메달을 딴 양영자 선수라고 있어요. 탁구 선수.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 탁구를 통해서 선교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영락교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교인들 중에 탁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친교실에 가서 탁구대를 한 2-3개 펴놓고 그분하고 이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있는 탁구채가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선수들이 쓰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냥 그 구멍 뽕뽕뽕 이렇게 올라와 있는 딱 치면은 그 플라스틱 소리 나는 거 딱딱 소리 나는 그런 라켓 2-3개 있는데 양영자 선수가 그거 들고 다른 사람도 그거 들고 탁구를 치는데요. 다른 선수, 우리 교인들이 탁구를 치면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엉뚱한 데로 가는데 그 탁구채는 별 볼 일 없는데 그걸로도 기술이 걸리더라고요. 탁구 기술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이 저기 양영자 선교사님 그 탁구채 바꿔요 그러고 이게 더 좋은 줄 알고 이 탁구채로 자기가 쓰고 다른 거 절반 정도 고무가 잘라서 나간 거 이건 탁구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양영자 선수한테 주고 탁구를 치는데 그래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간식을 먹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탁구채 문제가 아니다. 그 탁구채를 누가 들고 있느냐. 탁구채가 찢어지고 망가지고 뭐 볼품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볼 때에도 얼마나 나약합니까? 때로는 다 정말 나봐도 찌러지고 라켓 테두리도 다 망가져가지고 흠집투성이 같은 그런 탁구 라켓 같은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도 지치고 승리는 내 곁을 떠나버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도 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라. 그래야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실하고 진리여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 나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만나 스쳐가는 성도 한 사람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파하면 내 가슴이 찡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힘들면 내 마음도 찡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나는 망가진 라켓 같은 존재예요. 바싹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연승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